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도덕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세 가지 법 중에 두 가지, 사회법과 의식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법인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사회법이나 의식법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신정 정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고, 또 의식법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법인 이 도덕법은 장소나 시간의 제한이 없는 법, 다시 말해서 누구나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십계명은 시간이 지났다고 바뀔 수가 있는 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는 살인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살인해도 괜찮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됐는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겨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법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시간이 지나도 나라가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믿으면서도 유독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은 십자가와 함께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법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포함된 도덕법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65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이 두 율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의식법은 구주의 죽으심으로 표상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은 종언을 고했다. 하지만 도덕적 율법의 의무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정반대로 이 율법을 위반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은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문의 율법이란 의식법을 뜻하는데,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간음, 살인, 도적질에 대한 계명은 다 십계명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할 계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모든 도덕법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정신,
즉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도덕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덕법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내용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정신과 품성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품성까지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덕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바뀌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변경될 법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사랑 속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율법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외에 기도 제목 그리고 함께 공유되어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